지난 첫째 날부터 오늘 넷째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합당치 못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치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을, 또 때로는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많은 순간들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다시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을 이렇게 하셔서 말씀의 물로 씻기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 희생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고 배우고 또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를 참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고, 이를 계기로 주님을 더욱 드높이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나약함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22편 시편 122편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인데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0편서부터 15편의 시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들어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22편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몇 년 이상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이것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즉 천년왕국이 성취되어진 그러한 미래적, 예언적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보게 되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때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고 또 신앙 고백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는 미래의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아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성취가 될 것을 미리 보여준다. 물론 이 구절을 읽고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 가지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리로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단단한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나니, 그분께서 심판의 왕자들 곧 다윗의 집의 왕자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 구약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성막을 필두로 해서 성전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지어져 있을 성전 또 그것을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자세하게 새로 건설될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워져 있지 않죠. 당연히 이스라엘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주의 이스라엘의 증언에서 반복돼서 두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둘 한 도시를 주셨는데 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는 그 아주 위험스러운 곳이겠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현재 이 시대로 보자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한 그러한 지역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의 이름은 보통 이 평화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평화의 도시 또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은 30번에 걸쳐서 30여 번이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적어도 인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존재한 이래로 30여 번에 걸쳐서 아주 정복당했고 또 아주 전쟁터로 변했고 지금 현재도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1967년에 6.1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이제 다시 빼앗아온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메카 다음으로 메디나 다음으로 이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이 소위 말하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불사할 정도로 지금 아주 맹렬한 기세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탄화를 위해서 뭐 호시탐탐 테러를 포함해서 온갖 또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념은 절대로 이것을 뭐 넘겨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이겠죠. 아주 위험천만한 곳인데 이름은 화평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800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친숙하고 뭐 세계 역사상 가장 이 관심을 많이 끌었던 도시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더욱 지금 관심에 초점이 된 그 성읍인데 이 성읍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성읍의 이름 그대로 화평이 즉 평화가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이 우주에 전쟁이 그치고 온전한 평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가장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터로 알려진 그 예루살렘에 오늘 보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왕이시죠. 이 영어의 peac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평안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단어로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책에서 읽었으니까 영어로는 29개의 단어로 표현했다네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걸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heart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쓰지만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마음이라고도 했다가 심장이라고도 했다가 해요. 다양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어휘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문맥에 따라서 세계 평화 그래서 세계 화평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평화란 말을 좀 많이 쓰고 또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다고 할 때는 평강 또는 평안이란 말을 좀 많이 쓰고 또 때로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도 좀 쓰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 문맥에서는 화평을 누리는 상황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인류가 꿈꾸고 있는 바로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드디어 평강이 맺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왕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 주의 집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어질 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예언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에서 도리적인 혼돈이 생겨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신약 교리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근데 이 회의를 마무리 짓는 사람이 누구냐? 종결을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무리를 짓는 발언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라 할까요? 맨 마지막에 끝내는 그런 말이죠.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16절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즉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한 백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아시다시피 성전이 파괴됐죠. AD 70년에.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성전 없이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국가를 세우고 1967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이제 성전을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본래 유대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유대인들이겠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때 이방인들은 이 시대의 오늘날의 이방인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될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본문 시편에 바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자, 시편 122편 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주께 경배하러 가십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성전도 없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갈 수가 없어.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리로다. 성문들 안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성전이 생기면 문들이 다 이제 성벽에 문들이
있죠. 여러분들 성문 세우는 작업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문들을 다 만들잖아요. 자,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특별히 두시려고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중심, 온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가운데 중심되는 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냐? 그건 뭐 나 잘 모르겠어요.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고 한시도 눈동자를 떼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한 곳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두 계곡 사이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산처럼 이렇게 계곡이 있고 뚝뚝 솟아있기 때문에 컴팩트하다, 탄탄하다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이게 자매님들은 좀 알아듣기에 컴팩트 뭐 디스크인가 뭐 있잖아요. 두드리는 거 컴팩트 그 하여간 아주 그 조밀하다 이거예요. 느슨하지 않고 꽉 차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글도 컴팩트한 글은 아주 내용이 짧지만 아주 내용이 꽉 차 있는 것, 속이 꽉 차 있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느슨하지 않고 탄탄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두 계곡 사이에 세워진 아주 그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읍은 마치 신약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집,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는데 그 에베소서의 영적인 집은 각 마디와 뼈 이런 모든 것들이 상합하고 연합해서 아주 조밀하게 튼튼하게 건축되어집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이 써 있잖아요.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이 건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단어입니다. 빌드업. 그죠? 보디빌딩 할 때 이게 빌딩이라 세운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이제 곧 유다와 이스라엘 그 쪼개졌던 왕국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지파라고 했죠. 4절에 보니까 지파들고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라니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를 할 수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컴팩트. 우리말로는 튼튼하게 아주 세워진 그러한 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가면 더 아름답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예루살렘에 이제 천년왕국 전에 환란 때 보니까 그 성읍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써 있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던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고 평평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우뚝 솟은 높은 산으로 될 것이고 제일 높은 곳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절 주의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나니 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드디어 환란 때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실제로 그곳에서 왔죠. 예루살렘 높은 시온산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화평을 얻었죠. 7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약속대로 보존하셨죠. 적그리스도를 멸하셨죠. 8절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삶의 모든 일상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보고 계신다. 이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즐겁게 경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나오잖아요. 명절도 성경에는 주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 명절을 지키라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는 주의 명절이라고 안 나오고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미 주님은 주인공이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명절을 지켜서 형식적인 허울뿐인 껍데기만 남은. 이사야에서 1장으로 가보세요.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예배에 나올 때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자세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우리의 속마음을. 그렇죠? 예. 이사야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에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소돔의 치리자와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수많은 희생물. 오늘날로 치면 뭐 무슨 저기 뭐라 하나요? 예배가 많잖아요. 무슨 예배 그다음에 뭐 헌신 예배 무슨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무슨 예배 수없이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숫 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으로 예물만 가져오고 하면 이게 예배냐 이게요. 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올 때 누가 너희의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뜰을만 밟고 성소,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있는데 뜰만 밟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은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예배인데요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겨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 행실이 합당치 아니한데 어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느냐.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19절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오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여. 거절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 칼에 삼키고 있다가 드디어 이들이 돌이켜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시편 122편 5절. 그분께서 심판의 왕자들과 다윗의 집의 왕자들을 거기에 두셨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데 왜 왕자들이라고 복수가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답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사도에게 재판을 맡기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왕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 구조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왜 여러 개가 있는지 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등등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 다시 난다고 하는 표현이 regeneration이란 말이 성경에 중생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고요. 다시 난다고 하는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인데 신약에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 사람이 다시 난다죠. 우리 인간이 영이 다시 나죠. 거듭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구가 이 땅이 다시 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강이 된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왜 땅이 다시 나니까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것을 다윗의 왕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왕자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왕좌들이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뭘 모를 때에는 성경 속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면 이것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심판의 왕자들, 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12제자에게 곧 다윗의 집의 왕자들을 거기에 두셨더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살아가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유대인들을 돕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늘 관심 갖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특별히 보상하신다. 그 중에서 그들은 양으로 분류돼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돼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성경은 시줄과 날줄과 같아서요. 계속 성경은 이 구절이 저 구절을 설명하고 저 구절이 이 구절을 설명하고 계속 너무너무 잘 찾으면 재밌고요. 못 찾으면 힘들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고민할까요? 왜? 나는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양도 안 되고 염도도 안 되니까. 이거는 딴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염소가 돼서 저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교회 시대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들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 그랬죠. 모든 민족들을 오늘날 United Nations라고 하는데, UN이라고 하는데, 민족들, 그것을 이방인, 그 다음에 그것을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교도란 말을 쓰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란 말을 쓰고,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민족들이기 때문에 민족들이라고 쓰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 즉 교회가 휴거되고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 빼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을 도우면 양으로 분류되고 그들을 괴롭히면 염소로 분류된다. 여기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바라는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고,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아니 무슨 자격으로? 이 35절에 답이 나와있죠.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시고 어느 때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서, 이때는 영적인 형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교회 시대에 우리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 돕고 물도 주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러면 혹시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문맥이 아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약속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드디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왕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무지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이름은 평화의 성읍인데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고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네 날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더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이때 너는 전부 다 의인화되인 예루살렘입니다.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가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줘서 못 박은 민족이니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드디어 자 시편 122편 7절로 갑니다. 시편 120편 7절. 드디어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남은 자들의 처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7절.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이것이 세계 평화예요. 유엔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엔의 Peacekeeping Forces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평화유지군이 간다고 해서 전쟁이 그치는 게 아니죠. 평화유지군이 가가지고 오히려 분야자들 희롱하고 아주 벨벨 스캔들을 다 버리고 앉았어요. 지금 오히려 정반대가 되네. 내전은 격화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래로 세계 전쟁은 2배로 늘어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마 좀 이렇게 농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인간들이 너희들이 노력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Peace with God.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것부터 작업하셨잖아요. 초림 때.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원수를 다 멸하시고 이 땅에 실제적인 세계 평화를 이루러 오셨고 드디어 내 성벽 안에는 가장 위험하고 전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만사형통신학은 이때 적용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아까 예수님께서는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보고 우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뵐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통이 있죠. 형통. 자, 그래서 드디어 7절이 기도응답이 됐습니다. 8절. 내가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도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화평의 왕께서 드디어 다스리는 때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형제들, 영적인 형제들, 육적인 형제들 다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도 저와 함께 다스릴 것이니까 벗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치가와 수없이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수없이 많은 무슨 현자들이 등장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회담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뭐 키신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강화회담을 하고 멸해도 아무리 셀 수 없이 해도 지금까지 전쟁은 전쟁의 소문이 들어만 갔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드디어 평화의 날이 왔군요. 드디어 9절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 세계에 임하는 그날. 자, 마지막 구절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으로 가면은 오늘 이 구절과 관련지어서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남산보다도 안 높아요. 별로. 조그만 언덕이에요. 힐, 조그만 언덕 같은 데인데 그게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쫙 평평해지면서 주의 산이 쫙 올라가요. 나머지는 다 평평해지죠.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산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아까 나왔죠?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쫙 몰려듭니다. 그리고 막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12개월 1월 달에는 예를 들면 세계 권역을 12로 나누어서 극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대표단을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갑니다. 2월 달에는 동남아시아 사람이 가고 3월 달에는 호주, 오세아니아가 가고 해서 12월까지 쫙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쫙 분리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때 그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심판한다가 또 이 스가랴서에 다 써 있어요. 자, 통치계획이 하나님의 통치계획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금방도 있죠. 가자 우리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뉴욕으로 브로드웨이로 놀러 가야지. 예? 뮤지컬 보러 가야 되고 브로드웨이로 가야지. 브로드웨이로. 예? 그 다음에 오바마 만나러 오발 오피스 가고 세계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이 길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한다 그랬죠. 도. 밤낮 도. 그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 그 지혜, 그 방법, 그 삶에.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the way of life. 사고방식을 the way of thinking. 그렇죠?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예요. 서양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modus vivend이라고 해요.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지는 아름다운 삶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유엔본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엔본부에서 무슨 레졸루션이 뭐 결의안 채택하면 뭐 세계가 전부 다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뭘 결정하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1절, 2절, 3절이 긍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왔지만 그러나 1절, 2절, 3절이 성취되려면 무슨 일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느냐? 청소가 필요했어요. 청소. 그렇죠? 이사하려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새 짐을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천년왕국을 다스리러 오시면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청소하는 작업이 뭐냐?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아까 심판하는 장면 봤죠? 양과 염소로 심판하는 거 봤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늘에서 내려 불이 말씀의 칼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멸하는 장면. 계시록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돌부처에다 절하고 온 뭐 도깨비상에다 절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드디어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하는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가지고 전쟁 기구를 농사 짓는 기구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전부 다 전쟁의 도구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농사 짓는 평화의 상징이죠.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유해 만든 건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전쟁을 배우기 위해서 무슨 웨스트 포인트 아니 웨스트 포인트에서 그렇게 멋진 사나이들이 왜 또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막 정말 아주 웨스트 포인트 수석 졸업해가지고 무슨 그냥 CIA 국장에 오른 사람도 그러고 전부 다 전쟁을 연습했으니 그 마음이 올바로 박혀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날 보니까 이 전쟁을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얼마나 복된 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시편 122편 1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많은 영적 교훈이 있지만 시간이 다 갔으니까 영적 교훈 중에서 첫 번째 과연 우리도 그런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영화 보러 가자. 그 즐겁습니까? 야, 야구장 가자. 즐겁습니까? 야, 쇼핑 가자. 쇼핑몰에 가자.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즐거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즐거운가를 보면 여러분의 신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제 제일 신나냐 이거예요. 네? 언제 가장 신나요? 돈이 그냥 이 잔고가 왕창 있을 때 신납니까? 아니면 뭐가 신납니까? 주의 저의 자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갖지 말고 형제자매들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자. 가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제일 기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 부러우십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어떠세요? 수요일날 오늘부터 비교육 많이 오셨는데 수요일날은 왜들 마음들이 가자는 사람이 별로 없나?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은 정말 이 수요일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교통편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아프셔서 그렇고 직장이 안 끝나니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올 수 있는데 안 온다면 딴 데 가야 돼. 야구장에 가 있든지 어디 동창회 가 있든지 예를 들면 뭐가 즐겁냐 이거. 제가 물론 저는 주일에 제일 기쁘고 수요일날이 두 번째로 기쁘고 많이 모일수록 좋으니까. 근데 우리 그 친구네 엄마가 나만 보면 요일을 그냥 알아맞혀요. 언제 하냐면 목요일날 딱 돼가지고 딱 보면 목요일인가봐. 그래서 목요일날 저희 목회자들 영어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얼굴에 쓰여있대 그냥. 다른 때보다도 훨씬 박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수요일만 되면 막 직장에서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때가 정말 즐겁냐 아닌가.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껏 내가 뭐가 나에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쁨이 확 올라올까? 이 사람은 우리가 주의 전에 가자고 사람들이 내게 말할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 영적 부흥은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